오늘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이민주 학생이 성경 봉독을 아주 잘 해 주었습니다. 처음 성경 봉독을 한다고 그래요. 많은 떨림이 있었을 텐데 어른들도 이 재단에 올라오면은 막 손에 땀 나고 그러는데 얼마나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씀을 읽어 주었는지, 설교 이전에 먼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낭독해 주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민주 학생이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일, 심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고 또 한번 읽어보게 되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심판 기준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모셨느냐 임금으로 모시지 않았느냐,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왼편 오른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한 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업적이나 신앙적인 지식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지식이나 또한 믿음의 업적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웃 사랑을 이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게 오늘 이민주 학생이 낭독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불편한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이긴 한데 조금은 거북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을 말하고 살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을 대하듯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교회는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니고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그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조금 더 폭넓게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을 대하듯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압축을 해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편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늘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늘 호감을 가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저는 이거를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이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선뜻 손 내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본인 자신의 희생의 손길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느낌입니다. 느낌. 왠지 그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은 나에게 손실이고 또한 손해일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거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들을 도움을 주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고 저들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비하하는 마음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들을 외면할 수 있는 것을 자기 합리화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러한 마음들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볼 수 있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인데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있으나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안에서 독생자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영적인 무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과연 영적인 무지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볼 그러한 내용이죠. 영적인 무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민주 학생이 성경으로 봉독을 한 겁니다. 말씀으로 봉독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을 보면은 왼편 사람과 오른편 사람이 있는데 왼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왼편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투옥된 곳을 보고 공양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었고 목마르고 헐벗고 심지어는 투옥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공양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왼편 사람들입니다. 왼편 사람들.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자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 너희들 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 말은 맞다. 그렇지만 45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는 공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동일시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이와 같은 동일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같은 말씀이 두 번, 세 번 나오는 것은 그 말씀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7절입니다. 오른편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투옥됐을 때 공양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왜 오른편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 사람들은 주님에게 실제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40절입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겁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주님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고 있지만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대하듯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대하고 기도하면서 대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을 왼편 사람과 오른편 사람에게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되고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온전하게 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이기심과 편견,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버리라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설교의 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제가 관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는 세상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사람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지 극복 방법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말은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무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질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해야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고 죄악이 만연하고 있고 또한 준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밉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고 나면은 감정이 격해져서 사실은 실제 싸우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가진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한 잔의 물, 한 조각의 빵, 따뜻한 말, 그리고 진실한 위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고 예배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무려 21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숨었다가 이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눈물을 여며 기도했고 천사와 씨름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러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어떤 말을 해도 형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아무리 형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들 그 형은 오랫동안 이 품었던 이 원한을 갚을 수가 없을 텐데,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때에 이 야곱은 형을 만날 때에 한마디를 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야곱이 해요.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러한 관계입니다. 성장하면서도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뺏고 또한 뺏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고, 형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2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형에게 돌아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형 에서는 마음속에 있던 원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180도 변해서 이 야곱에게 돌아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이것이 격화되고 극단화되면서 이제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기밖에 안 남으니까 결국에는 격화되고 극단화돼서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세계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25편 6절인데요. 이러한 것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바꿔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세계에 4대 미인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4대 미인 대회. 첫 번째가 미스 월드, 귀에 이것이죠. 또 하나는 미스 유니버스, 또 하나는 미스 인터내셔널, 또 하나는 미스 어스라고 하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미모를 뽑는 그러한 대회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사람들은 지성이 높아졌어요. 미모뿐만이 아니라 지성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중한 미모를 가진 사람들이 최종 파이널 무대에 나오게 되었는데 2022년 미스 어스 대회입니다. 얼마 전이죠.
미스 어스 대회에서 사회자가 우승 후보자들에게 미리 질문을 듣지 못하도록 헤드셋을 쓰게 한 다음에 각각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정말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좀 말이 빨랐나요? 아주 애매한 포괄적인 질문을 해요. 세상에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질문을 들었던 이 파이널에 올라온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폭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엘니뇨 아닙니까?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때 다들 공감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그 말을 했을까요? 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혐오와 다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권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 말도 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알아도 제대로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필요성을 막 피력을 해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 말에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후보였던 한국의 후보입니다. 이름도 밝힐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있고 유튜브에도 실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보였던 최민하수라고 하는 후보가 있는데요. 이 최민하수 씨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딱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바꿔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고 피차 입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표현상으로는 리스펙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리스펙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기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인권 문제, 기후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싸우기만 하는데, 다 남 탓만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을 나누는 일입니다.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실 미모로 따지게 되면 다들 대단한 미모를 가진 미스 어스 대회 후보자 파이널에 오른 사람들인데 과연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한국의 후보였던 최민하수라고 하는 분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랑프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정보력이 훌륭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 각자 다 알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워하지만 각자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꿔야 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오늘날 우리 현재 현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쭉 나열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해결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다른 문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후 문제 가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기후 문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인권을 다룹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거 교육해야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교육합니까? 이렇게 교육해야죠. 상호 존중이 없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해결해야 될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짚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문제보다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영상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 본질은 과연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문제점들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때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의 어두운 면 속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도 우리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실존이기도 하고 세계 교회의 실존이기도 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살짝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보이시는 분은 정말 마음속에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 분은 뭔가 지금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크리스찬이고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없고 우리가 모이면은 맨날 자기 이야기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이 말씀을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안에 계시다고 선언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것이 곧 예배 후에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는 폭염, 폭우도 이제 잘 견뎌야 되겠지만 우리들의 이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문제, 우리의 멍에, 우리가 기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시면 이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